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유다서 1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찬양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외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의 시대다, 마지막의 때다, 종말이 가까웠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에서 점점 더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이용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런 폐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자기만 알고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 또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과 강도와 폭력과 술과 굶주림이 인간성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사회가 사회를 대적하는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니 자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보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붓고 살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놓고는 다 살고는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인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박사가 집필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회가 있다 그랬는데, 이 25가지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후회가 뭐냐? 그 후회는 뭐냐면 바로 죽을 때에 때를 놓쳤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땅을 치며 죽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이고 때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죽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며 섬겨야 할 때 봉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쳐서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타이어와 그리고 자동차 바퀴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빠른 경기용 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소문대로 미키 톰슨에서 만든 차는 아주 월등히 빨랐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질주를 하는지, 그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관중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지릅니다. 아주 그 소리를 높이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빠른 차가 없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차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차에서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빨리 가서 우승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처음에는 빨리 달리기는 달리는데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에요.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니까 이 차는 처음에는 이 환호성을 받다가 그만에는 사람들로부터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점점 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과 같았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지막은 흔적도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거창하게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가면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그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이 이런 생활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제가 좀 바쁜데요, 아니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더 나쁘대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신앙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도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실하여야 되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한다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속이고 농락한다는 뜻이에요. 거짓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남을 업신여기면서 실없는 말로 놀리고 조롱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도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미래가 열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건물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높이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그 모습이 왜소하거나 아니면은 건강도 쉽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기초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라. 그런데 이 세우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건축할 때처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더 높아지게 하라, 더 강건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숙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다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행동도 그리고 삶의 뿌리도 세움도 우리가 받는 교훈도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십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님 위에 세워지고 주님 위에서 행하고 주님 따라 행동하고 주님 따라 생각하고 주님 따라 일하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살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너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 서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데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데도 예수님 없이 살면서 그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대처하는 능력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기초를 세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위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짜이고 모조품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짝퉁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이렇게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으니까 중국의 부자들인 중국 인구의 1%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모든 가정제품을 중국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거 가져와서 쓰고 좋은 거 해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먹는 물도, 마시는 물도, 먹는 음식도 다 외국에서 좋다는 것만 공수해서 먹지 중국 거 먹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뉴스를 보면 중국에 진짜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달걀도 가짜 모조품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가짜 모조품의 천지라고 하지만은 중국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조품 때문에 일어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니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씨가 나오지 않지? 그렇게 봤더니 이 씨가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짝퉁이에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 내가 그러면은 이거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너무나 속상해서 농약을 샀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셨어요. 안 죽어요. 왜 그래요? 모조품이어서. 요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짜, 모조, 짝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지상의 낙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시간에 여기 임한다. 그런 믿음 없는 말, 거짓된 말, 그런 신앙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나 그 시와 연하는 알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다 저기다 말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거짓 교훈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시대에 거짓이 많고 또 이렇게 악한 것이 많고 또 모조고 많은 그런 신앙, 사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그랬어요. 강력이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 누구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유다 사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기도하는 내용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자지 못하게 하고 깨우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하는데 왜 잠이 안 오고 이렇게 내일 지장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도록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동반자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유다 사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면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악한 세월 속에서 악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유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바울 사도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지켜나가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거기에 관용이 있고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지켜나가면 연합의 기쁨이 있어요. 유다 사도는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용서이고 주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항상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용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의심하며 황폐해져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기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시대에 참된 위로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참된 사랑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 주님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부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자신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찾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열방의 민족을 향하여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